벌거벗은 임금님. 마음씨가 매우 착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배에 많은 물건을 실어 자신의 하인에게 주면서 어디든지 좋은 곳을 찾아가 행복하게 살라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하인의 배는 넓은 바다로 나아갔다. 그런데 얼마쯤 가서 배는 폭풍을 만나 침몰되고 말았다. 그 노예는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다 잃고 몸뚱이 하나만 간신히 빠져나와 가까스로 가까운 섬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몹시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섬 안으로 얼마를 걸어 들어가니 큰 마을이 있었다. 그는 옷조차 입지 않은 알몸뚱이였다. 그런데도 그가 마을에 이르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아들였다. 임금님 만세!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받들어 모시게 된 것이다. 그는 호화스러운 궁전에 살게 되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무래도 영문을 알 수가 없어 한 사나이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맨몸으로 도착한 나를 갑자기 왕으로 받아들여 주다니 어찌된 영문인가? 우리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영혼이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산 인간이 이 섬으로 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1년이 지나면 이 섬에서 추방되어 생물도 없고 먹을 곳도 없는 섬으로 혼자 가셔야 할 테니까요. 왕이 된 노예는 그에게 감사했다. 정말 고맙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1년 후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군. 그런 다음에 그는 사막과도 같은 이웃 죽음섬으로 가서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어 1년 후의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그 행복한 섬에서 추방되었다. 이제까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왕이었는데도 그는 이 섬을 나왔을 때와 똑같은 알몸뚱이로 죽음의 섬을 향해 떠나야 했다. 사막처럼 황폐하던 죽음의 섬에 도착하여 보니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린 아름다운 고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일찍이 그 섬으로 추방되어 온 사람들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리하여 그는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의 선량한 부자는 하느님이고 노예는 인간의 영혼이며 그가 표류하다가 상륙한 섬은 이 세상이며 그 섬의 주민들은 인류요. 1년 후에 추방되어 간 섬은 내세요. 거기에 있는 꽃과 과일은 선행이었다. 31일째 돌아온 분실물.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거리에 포고문이 나붙어 있었다. 왕비가 대단히 값비싼 장식물을 분실했다. 30일 이내에 그것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지만 만일 30일이 지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하리라. 그런데 마침 그 나라를 처음 방문한 여행객이 우연히 그 장식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31일째가 되는 날 그것을 가지고 왕궁에 가서 왕비 앞에 내놓았다. 그러자 왕비가 물었다. 당신은 30일 전에 포고령을 내렸을 때 여기에 있었나요? 예. 30일이 지난 뒤에 이것을 가져오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고 있나요? 예. 그러면 왜 30일이 지나도록 이것을 가지고 있었나요?
만일 당신이 이것을 어제까지만 가져왔더라도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요? 만일 30일 전에 이것을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당신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이 장식물을 가져온 것은 나는 결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비는 자세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처럼 훌륭하신 하느님을 가진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희망. 한 사내가 나귀와 개를 이끌고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그에게는 작은 램프가 하나 있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의 장막이 내리자 사내에는 헛간 한 채를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로 했다. 그러나 잠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기에 램프를 밝혀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졌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다. 그가 잠자고 있는 동안 여우가 와서 개를 죽여버리고 사자가 와서 그의 나귀를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개와 나귀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램프만 가지고 혼자 터벅터벅 길을 떠났다. 마을에 이르러 보니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는 전날 밤 도둑대가 이 마을에 쳐들어와 집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개가 살아있었더라면 개가 짖어대는 소리를 듣고 도둑들이 몰려왔을 것이다. 또 나귀도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황제와 랍비의 무언극.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생일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두 나라 정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두 사람은 항상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황제가 랍비의 친구라는 사실은 두 나라의 관계로 보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황제는 랍비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을 때에는 사람을 보내어 간접적으로 그의 의견을 물어봐야 했다. 어느 날 황제는 사자를 랍비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편지로 물었다. 나는 달성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소. 첫째는 내가 죽으면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싶은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오. 나는 이 둘 중에서 하나밖에 달성할 자신이 없소.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길은 없겠소? 당시 두 나라의 관계는 몹시 험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 질문에 랍비가 대답해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랍비는 황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낼 수가 없었다. 사자가 돌아오자 황제가 물었다. 그래, 편지를 받고 라삐가 뭐라고 하더냐? 라삐는 편지를 읽어본 다음 자기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비둘기를 아들에게 주어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라삐가 말하고 싶었던 뜻을 알 수가 있었다.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로 하여금 관세를 자유화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황제에게서 사자가 왔다. 우리 정부의 관리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피는 역시 무언극으로 뜰에 있는 밭에 나가 채소를 한 포기 뽑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다시 밭에 나가 한 포기를 뽑고 잠시 후에 또 한 포기를 뽑는 것이었다. 황제는 라삐의 뜻을 알아차렸다. 당신의 적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려 하지 마시오. 몇 번에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 뿌리 뽑으십시오. 인간의 의사는 말이나 문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다. 시집가는 딸에게 현명한 어머니가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떠받들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처럼 취급할 것이다. 만일 네가 콧대를 너무 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완력을 써서 너를 하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네 남편이 그의 친구를 방문할 때면 그로 하여금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가게 하여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든 성의를 다해서 극진히 대접하라. 그렇게 하면 남편은 너를 소중히 생각해 줄 것이다. 항상 가정의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다루어라. 그러면 그는 너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비유태인. 왕이 많은 양떼를 기르고 있었다. 왕은 양치기를 시켜 그 양들을 날마다 방목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양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동물 한 마리가 양떼 속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양치기가 왕에게 물었다. 낯선 동물 한 마리가 양떼 속으로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동물을 특별히 잘 보살펴 주도록 하라. 양치기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자 왕이 말했다. 양들은 처음부터 내 양으로 길러왔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지만 그 낯선 동물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내 양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반가운 일이냐. 유태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태 전통 속에서 자랐다. 그러므로 유태의 전통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유태 문화를 이해하고 유태화한 경우에는 원래의 유태인보다 더 존경을 받는다. 온 세계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 선한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므로 굳이 탈무드에는 그들을 유태인처럼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사랑. 솔로몬 왕에게는 몹시 아름답고 현명한 딸이 있었다. 솔로몬은 어느 날 꿈을 꾸고는 장차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
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악한 사나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딸을 작은 섬으로 데리고 가서 별궁에 감금시켜 놓고 둘레를 높은 담으로 둘러치고 많은 감시병을 배치해 놓았다. 그리고는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다. 한편 왕이 꿈에서 보았던 상대방 사나이는 어느 황야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몹시 한기를 느꼈기 때문에 사자의 시체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때 큰 새가 날아와 사자의 털가죽과 함께 그 사나이를 들어올려 공주가 감금되어 있는 별궁 위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 사나이는 공주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기 때문에 아무리 먼 섬으로 데리고 가서 감금시켜 놓을지라도 허사인 것이다. 일어날 것은 기필코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다. 공로자. 왕이 병에 들었다. 의사는 왕이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괴상한 병으로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였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사나이가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어미 사자에게 주었다. 열흘쯤 지나자 그는 어미 사자와 아주 친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의 병을 고칠 젖을 조금 짜낼 수가 있었다. 돌아오는 도중 그는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신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발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도저히 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눈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볼 수가 없어서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심장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대담하게 사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혀가 한마디 했다. 그래봤자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각 부분은 일제히 나서서 혀를 윽박 찔렀다. 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것이 까불고 나서지 마. 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던 중 그 사나이가 궁궐에 도착할 무렵 혀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제일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사나이가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물었다. 이것은 무슨 젖이냐? 그러자 사나이는 느닷없이 대답했다. 네, 이것은 개의 젖이옵니다. 조금 전까지 혀를 몰아세우던 신체의 각 부분들은 그제서야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모두 혀에게 사과했다. 그러자 혀는 말했다. 아니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젖이옵니다.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력을 잃으면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은 빵 하나를 만들어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가. 우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수확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굽고 적어도 15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내면 빵집에 가서 만들어 놓은 빵을 사올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15단계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을 먹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은 자기 몸에 걸친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던가. 들에 가서 양을 사로잡고 그것을 키우고 털을 깎고 그 털로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고 그것을 다시 꿰매어 입기까지는 상당한 노고를 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돈만 내면 양복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가 있다. 옛날에는 혼자 해야 했던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자와 약자. 세상에는 약자이면서도 강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4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파리는 정갈에게 두려움을 주며 거미는 매를 무서워하게 한다.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반드시 언제나 두려운 존재는 아니다. 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용기만 있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작별 인사. 한 사나이가 오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몸이 지쳤고 배가 몹시 고프고 목이 몹시 말랐다. 그 사나이는 사막을 오랫동안 걸은 끝에 간신히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서 쉬고 굶주린 배를 과일로 채우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한 다음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그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야 했다. 그는 그 나무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나무야, 정말 고맙다. 나는 고마운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의 과일이 맛있게 되기를 빌고 싶지만 네 과일은 이미 충분히 맛있고 상쾌한 나무 그늘을 갖도록 빌고 싶지만 너의 그늘은 이미 충분히 시원하고 네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충분한 물이 있기를 빌고 싶지만 너에게는 이미 충분한 물도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네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많은 나무들이 되어 너와 똑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도록 비는 것밖에는 없구나. 당신이 작별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기를 바라고 싶어도 그는 이미 충분히 현명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싶어도 그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고 남들로부터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싶어도 이미 충분한 선량한 사람일 때 당신은 어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 부디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3대 임금으로서 그 지혜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안식일에 3명의 유태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함께 어느 곳에 묻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몰래 그곳으로 가서 그 돈을 모두 꺼내갔다. 다음 날 3사람은 현인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에게 가서 3사람 중에서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를 판결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 세 사람은 아주 현명하니 우선 내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게. 그러면 자네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지. 왕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처녀가 어떤 젊은이에게 시집을 가기로 약속했네. 얼마 후에 그 처녀는 다른 사나이와 사랑에 빠져 약혼자를 찾아가 헤어지자고 제의했네. 처녀는 약혼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해 주겠다고 말했네. 그러나 젊은이는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처녀와의 약혼을 취소해 주었네. 그런데 그 처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인에게 납치를 당했네. 처녀는 노인에게 나는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할 것을 제의했는데 그는 위자료를 받지 않고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똑같은 일을 내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했네. 그랬더니 노인은 그녀의 말대로 몸값을 받지 않고 처녀를 해방시켜 주었네. 이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을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첫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그야 처녀와 약혼까지 하고서 파혼을 승낙해주고 위자료도 받지 않은 처음의 남자가 칭찬을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그는 처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 처녀야말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처음에 약혼자에게 파혼을 신청했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야말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세 번째 사나이가 말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처녀를 납치한 노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인은 돈 때문에 그 처녀를 유괴한 것인데 돈도 받지 않고서 풀어주다니. 이야기의 줄거리가 도무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호통을 치며 말했다. 이놈, 네가 돈을 훔친 도둑이다. 다른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곧 애정이나 처녀와 약혼한 사이에 가로놓인 인간관계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된 기분의 마음이 쏠리는데 너는 돈에 대한 것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틀림없이 네가 범인이다. 닭의 처형. 재판에 회부 중인 닭 한 마리가 있었다. 죄명은 갓난아이를 죽인 살인이었다. 그 닭은 작은 요람에 눕혀든 갓난아이의 머리를 쪼아 죽게 했던 것이다. 증인들이 법정에 출두하여 그 사건을 증명했다. 재판 결과 그 닭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쌍하게도 처형되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유죄라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경솔하게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엿새째. 성서에 의하면 이 세계는 하루, 이틀, 사흘, 차례차례로 만들어져 엿새째 되는 날에 완성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인 엿새째 날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이다. 당신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 마리의 파리까지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인간은 결코 오만해질 수가 없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혀가 하는 일.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장사꾼이 뭔가를 팔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전혀 장사꾼 같지 않은 그 장사꾼은
거리를 누비며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 인생의 비결을 팝니다. 인생의 비결을 사십시오. 그러자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몇 명의 랍비도 있었다. 인생의 비결을 파십시오. 나에게도 주십시오. 사람들이 재촉하자 그 장사꾼이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비결은 자신의 혀를 주의해서 놀리는 데 있소이다. 어느 랍비가 공부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그 파티에는 메인 메뉴로 소와 양의 혀로 요리한 음식이 나왔다. 그 중에는 딱딱한 혀로 요리한 음식과 부드러운 혀로 요리한 음식이 섞여 있었다. 제자들은 서로 부드러운 혀로 요리한 음식을 먹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다. 그 모습을 지켜본 랍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도 언제나 혀를 부드럽게 해두어야 합니다.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너라. 어느 랍비가 자기 집 하인에게 지시를 했다. 하인은 시장으로 달려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후 랍비는 다시 그 하인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시장에 가서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너라. 그 하인은 이번에도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아니, 가장 맛있는 음식도 혀이고 가장 맛없는 음식도 혀란 말이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더냐? 네, 혀가 좋을 때는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반대로 혀가 나쁠 때는 그보다 나쁜 것이 없는 까닭입니다. 못생긴 그릇에 담긴 지혜. 비록 얼굴은 추하게 생겼지만 매우 영리한 어느 랍비가 로마 황제의 딸인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외모를 본 공주는 교만한 마음에 랍비를 놀려줄 생각으로 이런 말을 던졌다. 뛰어난 지혜가 참으로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공주의 말을 들은 랍비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물었다. 공주님, 이 왕궁 안에 술이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보통 항아리나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랍비는 매우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로마의 공주인 당신에게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훌륭한 그릇도 많을 텐데 어찌 그처럼 보잘것없는 그릇에 술을 담아 놓았습니까? 랍비의 말을 들은 공주는 몹시 자존심이 상해하며 지금까지 싸구려 그릇에 담겨있던 술을 즉시 금이나 은 그릇에 모두 옮겨놓게 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술맛이 모두 변해버렸다. 이를 알게 된 황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다그쳤다. 공주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좋은 그릇에 술을 담아두면 술맛이 더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하도록 명했습니다. 황제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은 공주는 화가 나서 즉시 랍비를 찾았다. 당신은 왜 나에게 그런 쓸데없는 말을 권한 거죠? 나는 단지 공주님께 아무리 귀한 것도 싸구려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랍비의 말을 들은 공주는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 셋째 딸의 거짓말.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딸을 3명이나 둔 사람이 있었다. 그 딸들은 각각 하나의 결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고민스러워했다. 첫째 딸은 몹시 게을렀다. 둘째 딸은 뭔가를 훔치는 도벽이 있었으며 셋째 딸은 남을 헐뜯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만 삼형제를 둔 이웃 마을의 부자가 그 딸들을 자기 아들들과 결혼시키자고 제안을 하였다. 어떻소? 우리 집은 아들이 셋이고 그 집은 딸이 셋이니 그 아이들을 서로 맺어주는 것이 좋을 듯한데. 그야 물론.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결점이 하나씩 있어서. 딸을 둔 아버지는 자신의 딸들에게 이러이러한 결점이 있음을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될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고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다. 그들이 결혼을 하고 나자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며느리를 위해 많은 하인을 고용하였다. 도벽이 있는 며느리를 위해서는 모든 창고의 열쇠를 주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갖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험담하기 좋아하는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그날 남을 헐뜯는 일이 없는가를 물었다. 어느 날 딸들이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딸들의 아버지가 사돈댁으로 놀러 왔다. 큰 딸은 하인들이 모든 일을 해주어서 즐겁다고 말했고, 둘째 딸은 갖고 싶은 물건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그런데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매일 자기에게 남을 헐뜯는 일이 없느냐고 물어 괴롭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시아버지마저 헐뜯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아버지의 유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어느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아들을 진학시켰다. 아들이 공부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갑자기 중병을 얻게 된 아버지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임을 알고 유서를 남겼다. 전 재산을 하인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나의 아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딱 한 가지만을 선택하게 하라. 그는 끝내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그러자 하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유언장을 들고 즉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인의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아니,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유서입니다. 하인은 입이 귀미까지 찢어져 아들에게 유언장을 내밀었다. 장례를 치러야 했던 아들은 잠시 유언장에 대한 미심쩍은 생각은 미뤄두고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장례를 모셨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 아버지의 유언장에 의문을 품은 아들은 랍비를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했다. 아버님은 저를 무척 사랑하셨는데 왜 저에게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버님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넋두리에 가까운 아들의 말을 들은 랍비는 껄껄껄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 자네 아버님은 무척 현명하시고 또한 자네를 많이 사랑하셨네. 이 유서가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지 않나?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남기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어찌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네가 아버님의 현명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로군. 아버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해 보면 자네에게 매우 훌륭한 유산을 남겼을 것을 깨닫게 될 것이네.
네? 자네 아버님은 만약 자신이 죽게 되면 하인이 모든 재산을 갖고 도망치거나 재산을 탕진해버리거나 심지어 아버님이 사망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간파하고 계셨다네.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남긴다는 유서가 이를 말해주고 있네.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하면 하인은 당연히 서둘러 자네를 찾아갈 것이고 또한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하여 그 재산을 소중히 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네는 아버지보다 지혜가 많이 모자라는군. 하인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자네의 아버님은 자네가 원하는 단 한 가지를 자네에게 주겠다고 했네. 이제 자네는 그 단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지 않나? 하인을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얼마나 현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인가. 그렇군요.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 아들은 하인을 선택하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다. 물론 하인도 재산을 나눠주고 해방시켜 주었다. 그 후 아들은 세월의 무게만큼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를 존경하게 되었다. 복수와 증오. 서로 이웃하고 있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봐, 낫 좀 빌려주라고. 내가 지금 낫을 써야 돼서 빌려줄 수가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낫을 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일이 생기게 되었다. 멀리까지 다녀와야 했던 것이다. 그는 이웃집을 찾아가 말했다. 이봐, 자네 말 좀 빌려주게. 자네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나도 말을 빌려줄 수가 없네. 이것은 복수가 된다. 이봐, 낫 좀 빌려주게. 내가 지금 그것을 써야 돼서 빌려줄 수가 없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역전된다. 이봐, 자네 말 좀 빌려주게. 자네는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겠네. 이것은 증오가 된다. 정의의 잣대.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그에게 뭔가를 선물하고 싶었던 한 유대인이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금은 보화를 원하십니까? 금은 보화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마시오. 다만 당신들의 습관과 당신들에게 있어서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소. 그러던 어느 날 두 남자가 의논할 일이 있다며 알렉산더 대왕 옆에 있는 랍비를 찾아왔다. 제가 저 사람에게서 쓰레기를 샀는데 그 속에서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저는 단지 쓰레기를 산 것뿐이므로 거기에 나온 돈은 쓰레기를 팔았던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저 사람에게 쓰레기를 팔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쓰레기 이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제게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쓰레기를 팔았으므로 그 속에 있던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돈을 갖지 않겠다며 옥신각신을 했다. 드디어 랍비가 판결을 내렸다. 쓰레기를 팔았던 사람에게는 딸이 있고 또한 쓰레기를 산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두 사람을 결혼시켜 그 돈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돈을 아주 유익하게 쓸 것이오. 알렉산더 대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러한 판결을 내린 랍비는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미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제가 내렸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나라에서는 이럴 때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 같으면 두 사나이를 죽이고 그 돈을 내가 차지하겠소. 그것이 바로 나의 정의요.